제가 올해 이렇게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제가 금요 심야 드릴 때랑 겹쳐가지고 생방송은 보지는 못하고 보통 이렇게 케이블 TV 재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반전 요소가 많은 드라마라서 그 전에 이제 드라마를 보기 전에 기사 같은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재방송 보기 전까지는 핸드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벌써 시즌 3인데 별로 지금은 썩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트하우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리고 제가 보고 늘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그냥 보면 정신도 없고, 이게 이런 드라마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드라마 제목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뜻이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최고급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드라마를 집필하고 있는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말과 단어와 그 공간에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들이 투영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정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 때문에 쉽게 사람도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드라마를 지금 욕하면서도 보는 이유가 마지막에 악역이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 욕하고 재미없지만 끝까지 보고 있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계속 연일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을 가진 자, 특별히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 모습들이 잘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이 막장 같은 드라마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3일 날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고, 이제 5월 30일은 잠깐 이제 배우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5월 23일 날 제가 호세아 말씀을 하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예언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소예언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에 이어서 아모스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쓰고 계신 딱풀 같은 거 보시면 그 딱풀에 아모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모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문구 회사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을 제가 아는데, 제가 아는 분의 사촌 동생이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고요.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 세운 기업이 아모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모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모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요. 이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을 보면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남유다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 재배로 부수입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었어요.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어서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이제 아모스를 같이 부르시는 말씀이 아모스 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근데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가 있던 곳은 드고아라는 지역으로 남유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를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대개 이제 패턴을 보면 남유다의 왕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우시야 왕 때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아모스를 소개하면서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모두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우시야의 시대이고 그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창립한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1장 1절은 유다 왕 우시야뿐 아니라 여로보암을 언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모스가 그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보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가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요 소개글만 보시면 지금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유다의 왕 우시야는 좀 대충 소개하는 느낌이고, 근데 이 아모스가 있던 시기가 그 시대인데, 곧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아모스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아모스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을까? 그것은 이 아모스의 활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치 않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태어나고 남유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은 남유다에는 남유다 사람을 불러서 쓰시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유다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아모스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의 상황을 봐야 돼요. 아까 1장 1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제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한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그래서 뭐 부자 관계는 아니죠.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시면 북이스라엘을 41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윗도 남유다 이스라엘 40년 다스렸고 뭐 그러니까 뭐 40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41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예요. 남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관계가 심플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이어서 전통성도 없는 반면에 거기에다가 또 10개 지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특별히 5번째 왕인 스가랴 왕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있다가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인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살해당하지 않고 그냥 죽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로보암 2세가 유일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과 두 번째 여로보암 말고는 막 다 살해당해 죽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까 그 5번째 왕은 스가랴가고 시물이고요. 스가랴는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이 아들인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왕인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도 6개월 만에 살해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지나면 대개 막 2년 만에 죽기도 하고 10년 있으면 많이 있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1년 동안을 왕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1년 동안을 다스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거의 다 되찾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용사였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했고 그러니까 41년을 다스렸겠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내외적으로 항상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상황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니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고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살기 좋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책망하셨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그 황금기를 겪고 나서 죽고 나서 30년 있다가 나라가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토록 영토도 확장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딱 30년 지나니까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에 취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환상과 교만에 취해서 온 나라가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북이스라엘에는 그 말씀을 선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취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넘어서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을 찾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내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신앙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드고아에 살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도저히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서 조금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있던 이 목자를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타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사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의 역사가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고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의 역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주에 그곳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갈 때에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사람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었고 그래도 남유다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이 1792년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을 쓰고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선교사는 아닌데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아닌데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 반박 의견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곳까지 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에 보면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본인이 그것을 듣지 않기로 거절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는 아예 복음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그를 보내시고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보내신,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여러 이방 민족들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있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행복들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는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로 치면 개척교회였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센터가 되고 가장 큰 교회였던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를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의 모든 역사를 감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지도하던 목회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찾고 찾아가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은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묻혀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이 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이 대개는 다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은 의사라든지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사회에 있었으면 굉장히 잘 살았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애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고 순교했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관심 있으면 하고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선교를 하거나 내가 선교가 좋아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나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한국교회에 선교의 붐이 일어났을 때 딱 교회에서 외쳤던 모토가 그거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재정으로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관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선교를 관심의 영역으로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고, 이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가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교 후원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는 상관없어. 아니요. 성경 전체는 하나하나를 뚫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지에 대한 선교의 역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며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가운데 정했던, 여러분, 아모스가 어느 정도 어렵게 사역을 했냐 하면, 이 말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진짜 서슬퍼럴 정도의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책이 아모스서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순교에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특별히 누구 하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내놓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가겠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부름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관심이 있다고 선택을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게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어느 곳에 가서 내 빚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걸 바라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모스가 외쳤던 이제 핵심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요, 이 교차 사역은 유일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남유다를 보내시거나 남유다 사람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건 아모스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건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뒤덮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앞뒤를 봐야 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 기뻐하지 않는다. 절기하고 성회를 미워한다는 건 오늘날로 따라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니들 예배 내가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옆에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내 배 불려가면서 정말 부도덕하고 그 물질적인 타락함 속에 빠진 이들을 보면서 내 배 불리고 옆에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으면서 옆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도 그거 모르는 척하고 내 배 불려가면서 와서 나한테 드리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그렇게 무너져버린 질서 속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건 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식굿, 기운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믿던 우상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물질에 관련돼 있어요. 그 당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들 앞에서 어떤 우상은 풍년을 얻게 해주고
어떤 우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해주고, 어떤 우상은 우리 집에 뭐 재산이 많게 해주고, 그냥 그런 우상들 세워놓고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알이에요. 바알은 소 머리한 모양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농사의 모든 걸 바알이 감당을 하니까, 원래 바알은 바알이 이름이 아니에요.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그 이방신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여러분, 오늘 정의하고 공의는 철저히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냐 하면 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북일 사회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생겨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 가난한 재단, 착취, 돈이 주인이 되는 것, 사회 정의가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범죄도 저지르고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돈이 최고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의 날이 되면, 절기 날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부터 온전히 세우고, 너희 옆에 피 흘리고 신음하는 가난한 자부터 먼저 돕고, 너희 물질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가,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야고보가 왜 했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성도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 좋고 정말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인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삶을 보면 부도덕하고 돈이 최고고, 옆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과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돈이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재물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던 바로 그 고백인 것처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는 일용할 양식. 그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청년들이 기독교인이 주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요즘 워낙 청년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주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그거에 매여 있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거 생각하느라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도 끊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삶으로 바뀌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 진지하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성품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아모스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운 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회도 예배도 절기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활동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금 이 시간 다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건 이미 그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놓는 거죠. 아까운 거죠. 그런 삶들은 헛된 집착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집착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겉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붙잡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내 안과 채워가며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